솔로몬 이후로 안타깝게 된 것은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 나라가 계속되었겠지만은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갈라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아들들이고 다윗의 왕과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왕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한 왕도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교만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사 왕은 마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 나라 백성까지도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참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했던 행적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절과 3절과 4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아사 왕이 행했던 행적 가운데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독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겹쳐서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자신도 회개하고 백성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요시야 왕의 그 종교개혁이 같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업적은 구스 사람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통치 가운데 참 많은 강력한 군대를 주셨습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8절 말씀에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또 작은 방패에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는 두 지파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었다는 것은 참 강력한 군사력을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숫자로 못 이깁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끌고 전쟁을 치러 왔는데 그 아사가 항복하거나 굴복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11절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게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굴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의 행적을 보게 되면서 르호보암 왕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될 때 있던 그 르호보암 왕이 그도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고 싶었을 것이고 그도 또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서 잘 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전쟁터에서 지게 되고 굴복하고 빼앗기고 침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오늘 아사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고 살았더니 나라가 안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느냐?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나도 너희에게를 향한 나의 도움을 거두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도 도우심을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역대하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사왕 그 삶의 자체가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할 때는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동시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것처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내 힘과 내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서겠습니다.